민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다 저런 노래 부르고 자랐거든요. 음악책, 3.1절 노래, 역사가 있는 노래. 의식인 노래는 부를 줄 아는데 저런 역사가 있는 노래. 저도 3천만 잠들었을 때 사랑도 명예도 다 저도 많이 불렀습니다. 그런 님을 위한 행진곡 저도 숱하게 불렀어요. 그러나 그런 것만 부르지 말고 저런 노래를 부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를 암송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운동권 노래만 부르고 어쩌자는 겁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위한다고 이해하는데 나라를 다 팔아먹는 일만 하고 있고, 정말 저는 목사로서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역사의식을 절대로 망각하면 안 되는데, 그 역사를 이해한다고 한 사람들이 지금은 다 종북이 되고 좌파가 되고, 그래서 교회를 다 파괴시키려고 그러고 가정을 파괴시키는 이런 무지몽매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서 시도해야 됩니다. 잘못됐을 때. 그러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이상한 목회자들이 나라를 위한답시고 성경에 빗나간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교회 안에서도 짝짝 갈라지고, 코로나 때문에 안 그래도 짝짝 갈라졌는데 이 기독교 안에도 쫙쫙 갈라져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계속. 지난주에도 또 우리 감독에서 또 일어났어요. 손원영이라고 하는 이 교수도 아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육바라밀이다, 보살이다는 거예요. 그쪽 용어에 적당한 게 없어서. 그래서 왜 그렇게 말했느냐 그랬더니 그쪽에 적당한 용어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살이다고 했다. 이런 엉뚱맞은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지지하는 사람들이 500명이나 됩니다. 물론 거기에는 장로교 사람도 있고, 내가 보니까 내가 아는 목사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또 일반 신부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감리교인들이죠. 내 동기도 5명이나 들어가 있더라. 내 동기도. 한 친구한테 내가 당신 이거 알고나 거기 서명했냐라고 물었더니 답이 없어요, 아직까지. 총체적으로 지금 나라를 볼 때나 정말 이 교회를 볼 때나 이게 완전히 지금 다른 방향으로 좀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런 역사를, 노래를 다 잊어버리고 3.1절 노래를 부르지도 않고 얘들한테 무슨 성교육이나 시키고, 초등학교 때부터 성적 지향이나 가르치고. 여러분, 성적 지향이란 말 무슨지 아세요? 우리도 잘 모르는 용어를 써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방면에 늘 이제 이걸 하면서, 반대 운동을 하면서 이제 성적 지향이 젠더가 뭔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알게 됐는데, 성적 지향이란 말은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느끼면은 다 그렇게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게 성적 취향 또는 성적 지향이라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돈 버는 것만 아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농사 지어서 잘 되는 것만 아는 것만이 아니라, 이런 지금 세간의 용어들이 뭘 지금 이렇게 하는, 주민자치기본법이 왜 저렇게 난리를 피우는지, 여기 지금 주민자치기본 지금 법도 잘 여러분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 주민을 다 장악하는 거, 앞으로 잘못하면 수순을 다 지금 밟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거의 그리스도인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는 광복이라는 단어도 이제 옛날이요 돼버리고, 3.1절은 옛날 과거에 있던 역사로나 그냥 남아있는 그 역사로 돼버리고 마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노래를 부른 건데요. 오늘 제목도 그래서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빛을 찾은 사람들. 뭘 찾은 사람들이요? 빛을 찾은 나라. 빛을 찾은 나라. 자,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아니, 무슨 기념주일이라고요? 광복 기념주일이에요. 내일이 광복절이죠. 그죠? 광복절. 비록 집에다 태극기를 달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 광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3.1절과 이 광복은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네. 광복이라는 뜻이 뭐예요? 광복이? 한문이죠? 광복이죠. 뭐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답이 안 되는 거고, 광복이 빛광자죠. 광복. 복자는 회복할 복자 또는 닷시 복자예요. 그래서 옛날 우리 그때도 국민학교 다녔네요. 완전 정복, 그죠? 완전 정복. 예, 그 복자. 예. 되풀이할 복자예요. 예. 그래서 다시라는 복자가, 그래서 빛을 다시 찾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광복 또는 반복 다 복자, 똑같은 복자입니다. 회복 다 똑같은 복자예요. 또 그게 우리 부활절이 되면은 그 복자가 앞에 와가지고 복활절, 안 그래죠? 똑같은 부자예요. 그 부자예요. 그 복자예요. 부활, 그래요. 다시 산다고 말이죠. 다시 산다. 예, 다시 생기를 찾았다. 예. 복권, 그때는 또 복이라고 돼요. 다 똑같은 복자입니다. 복권, 다시 권리를 회복했다. 복직, 다시 직장에서 다시 돌아갔다. 해직됐는데 다시 돌아갔다. 자, 그래서 이 광복은 빛을 찾았다는, 빛을 찾았다. 무슨 빛을 찾았나가 중요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의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무슨 빛을 찾았다는 거예요. 낮에 무슨 빛을, 낮에 해를 따왔다는 거예요. 밤에 달을 따왔다는 거예요. 빛을 찾았다는, 상징적인 의미죠. 빼앗겼던 그런 주권을, 빼앗겼던 주권을 다시 찾아왔다는 이야기. 빼앗겼던 나라를 다시 찾았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다시 찾았다. 앞제로부터 종살이했던 그 일본의 지긋지긋한 36년의 그 식민지 살이에서, 종살이에서 해방됐다, 다시 자유를 찾았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일본은 당시에 막강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1800년 후반부터 일본의 무슨 여러 가지 그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침략을 하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이 을사늑약, 1905년에 우리나라 을사년대 일어났어요. 우리나라 강제로 협약을 했어요. 그게 을사늑약 아닙니까? 옛날에는 일본 사람들이 그 용어를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그 와전시키려고 을사보호조약이다, 그렇게 역사에서는 또 그렇게 말해요. 을사보호조약이 아니에요. 을사늑약이에요. 강제로 체결돼 버려. 일본의 강제적인 힘에 의해서. 그래서 그리고 이들은 1907년 청일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1904년 청일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예. 그리고 1910년 우리나라를 강제 합병시켜버리죠. 그리고 1937년 중국을 또 침략합니다. 중일전쟁, 일중전쟁, 중국을 침략해서 들어갔어요, 일본. 기세등등한 겁니다, 당시 일본은. 그리고 이제 태평양까지 먹겠다 해서 태평양 전쟁, 잘 알죠? 1900몇 년도죠? 1937년 태평양 전쟁을 37년 중국을 점령하고 41년에는 세계를 제패하라는 야심을 가지고 미국을 침략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만큼 일본은 막강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45년까지 지배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연합군에게 패배하면서 1945년 8월 15일 연합군에 패배를 한 일본이 이제 항복을 하고 우리나라가 간신히 이제 해방이 된 거죠. 잠깐 해방된 거예요, 사실 잠깐. 왜냐하면 5년 후에 또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남북전쟁이 일어나고 북한이 침략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말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계속 이렇게 어둠 가운데서 정말 살만하면 또 여러 가지 어둠이 깔리게 되는 이런 속에서 이 나라가 지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라틴어로 그래서 이 빛을 의미하는 단어가 룩스라고, 룩스. 자, 이 룩스는 거의 대학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서울대학의 그 배지를 보면, 그 교훈을 보면 거기 PPT 비춰져요. 서울대학이 이게 바로 저기에 라틴어입니다. 저게 베리타스 룩스메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리타스 룩스메아. 베리타스란 말은 진리라는 뜻입니다. 베리타스란 말. 거기 PPT 줬잖아요, 내가. 진리는 나의 빛. 지금 저 방송이 지금 지난주에 이제 신설돼 가지고 뭘 어떻게 한지를 잘 몰라서 이제 내가 저기 가서 조작할 수도 없고, 내가 다 내 교육을 받았는데 잘 몰라요 지금. 그래서 이제 아마 몇 주 동안은 좀 헤매야 될 거예요. 이제 뭐 여러분들 이해를 하고 들으셔야 될 거예요. 방송이 이제 저게 아무나 좀 잘 듣고 이제 저걸 배워야 되는데, 이제 좀 모르면 그냥 할 수가 없어요. 베리타스 룩스메아, 서울대학교 교훈이 진리는 나의, 메아란 나의, 룩스 빛이다 그런 뜻이에요. 예일대학 교훈도 순서만 바뀌어졌어요. 빛과 진리. 미국의 유명한 대학 있잖아요. 예일대학의 교훈이 빛과 진리예요. 룩스 에트 베리타스. 대부분 그래서 여러분 대학의 교훈을 잘 보면 빛 아니면 거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상아탑은 그렇게 그 빛, 사실 빛이나 진리나 같은 말이 어떤 면에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빛이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빛은 진리의 빛이에요. 진리의 빛. 진리의 빛을 비추는 거죠. 물론 대학에서 이제 상아탑의 어떤 학문적인 연구를 말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정말 이들에게 이제 희망을 선언. 이사야의 후반부는 구약의 신약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말씀을 말하면서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 대표적인 얘기가 오늘 이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여러분 1장의 1절에서 3절을 잘 보면,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 2절은 뭐죠? 땅에 뭐가 있어요? 땅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고, 그리고 그 수면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더라. 그리고 3절에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말씀을 하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잖아요. 자, 그러니까 당시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는 혼돈과 흑암과 어두움 가운데 공허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건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없는 삶은 흑암이고요, 혼돈이고요, 공허해요.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실존적인 걸 공허라고 그러는데, 뭔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늘 공허한 거예요. 없어서가 아니야. 가정도 있고 자식도 있고 물질도 있고 건강도 있고 다 있는데 공허한 거예요. 이걸 실존적 공허라고. 뭔가 공허해서 어딘가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채우려고 막 이제 쌓기도 합니다. 있는데 더 가지려고 합니다. 있는데 뭔가 더 가져야 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사람이요, 없어서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지만 없어서 도둑질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그 사람이 심리적으로 공허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자기 만족 채우는 거예요. 자, 세상이 바로 그와 같이 흑암, 혼돈, 카오스, 그런 시대에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최초로 말씀으로 탁 만드신 게 뭐예요? 빛이에요. 빛이 있으라 명령해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그래서 생긴 게 뭐예요? 낮과 밤이 생긴 거 아닙니까? 시간이 이제 주님으로부터 이제
이와 같이 이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런 시간에 이제 제한을 받고 우리는 살아가게 돼요. 이 빛이 이제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어둠이 다 없어지고 혼돈이 다 정리. 그래서 정말 이제 주님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그 만드신 낙원에서 이제 에덴에서 살도록 하나님 만드셨어. 그런데 그만 그 행복이 그 기쁨이 다 깨져버려. 뭘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이제. 그래서 이 땅에 죄가 한 사람의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한 사람으로 인해서 또 우리가 속량을 받게 대속에 주님으로부터 주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 대속의 은총을 받게 되도록 이 땅을 구원하시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그러면 어떤가? 어둠이죠.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그때는 구원받지 못한 흑암의 백성 가운데 마귀의 종로로 살았던 그런 이제 흑암의 종로로 살았던 사람들인데 우리들 구원해 내셔서 빛으로 나오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의 빛 가운데 이제 우리는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어두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 많은 어두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정치를 보아나 경제를 보아나 사회, 문화, 교육, 국방, 외교 모든 것을 봐도 심지어 기독교계를 봐도 어둠이 이 땅에 가시질 않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계속 우리는 이 어둠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그래서 입고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무장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길 수 없어요. 이겨지지 않아요. 갈수록 악은 성행해 가고 악은 더욱더 발달돼 가고 사람들이 문화를 발달시키는 만큼 이상으로 세상의 모든 죄는 더 똑같이 더 신종 죄악들이 발견되고 바이러스가 신종 바이러스를 자꾸 만들어내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 땅은 많은 이런 바이러스들이 영적 바이러스들이 또 죄악의 어떤 그런 물질들이 계속 넘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1절에서 두 번의 명령이 나옵니다.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여기 이르렀고 영광의 빛이 내 이마였습니다. 일어나라. 그 다음에 일어나서 뭐예요? 빛을 발하라. 오늘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일어나서 걷는다고 해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뛰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영적으로 앉아있고 잠자고 있고 그런 사람들은 이 주님의 빛을 말씀하신 이 명령을 들을 수가 없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냐하면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뭐가 빛이냐 말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뭐가 빛이라고 말하죠?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다. 시편 119편 105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에 뭐다? 램프, 등이요. 그 다음에 내 길에 빛이다. 라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가 등이고 빛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고 내 길에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까운 먼 미래나 우리 삶이 어둠이 항상 우리를 엄습해 오는데 이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어둠을 이기게 하옵소서 해서 이기는 게 아니고 어둠과 싸우기 위해서는 내가 빛을 가지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빛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물러가니까 진리를 말하면 거짓은 물러가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빛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빛된 주님을 여러분 붙들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진리시고 그 진리에 빛이세요. 요한복음 8장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세상에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뭐하리라? 얻으리라. 아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어디의 빛이라고요?
주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교회의 빛이 아니에요. 세상의 빛이에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디에 다니지 않아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그 빛이 어떤 빛이 돼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이 세상이 어두워지고 갈수록 어두워진다고 말하고 죽어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들어가서 빛을 밝힘으로 어둠을 몰아가고 어둠을 몰아내고 그리고 죽음의 현장에 다시 생명의 빛으로 바꿔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도록 해야 돼요. 오늘 이런 시대일수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집중되어야 될 시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코로나 때 정말 말씀을 더 풍성하게 거하게만 하는 그런 기회로 삼은 사람들이 아마 몰라서 그렇지 많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코로나 기간에 말씀을 정말 더 그전보다 더 사모하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냥 다 쭈그러들어가지고 오히려 그때만 떠도 못합니까? 상황과 환경이 절대로 우리 믿음을 발전시켜 주지 않습니다.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도 빛으로 가장하거든요. 루시퍼라는 뜻이 루시아스에서 빛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바로 4절에 보면 뭔 이야기 나오면 너희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 교인이 그랬어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면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잘 용납하냐? 아니 너희들이 어떻게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이야기하면 그렇게도 잘 받아들이냐?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원래 먹는 떡이 달다고 그러죠? 이상하니 짝퉁을 이야기하면 잘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쭉 이제 뒤에 3절 14절 내려가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 그러니까 그렇게 그들이 받아들여 이상한 게 아니라 오히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랬습니다. 사탄도 자기를 뭐의 천사로? 빛의 천사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위장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위장하니까 모르는 거죠. 가장해가지고 가니까는 사탄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쏘아버리고 마는 거죠. 사단의 일꾼도 이와 같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행위대로 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의 빛으로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무장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검, 곧 뭘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대충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지 말고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란 말이죠. 속해 보고서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성경을 지금까지 내가 와가지고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또 한 장, 그냥 멋쩍으니까 그냥 한 장 읽었다고 써.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안 쓸 수는 없고.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안 읽어요? 읽어도 나는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도통한 사람들입니까? 좀 나에게 가르쳐줘요. 그럼 나는 성경 읽으면 읽을수록 어려워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무릎 꿇어져요. 왜요? 모를 때는 막 천방지축 사는데 아니까 이제 두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속에 있는 이 실제가 여러분 속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이 성경 속에 가두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읽을 때에 여러분의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실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이 실제가 돼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서 그렇게 말씀의 실제를 경험한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간증도 하고 다른 교회 가서 또 초청받아가지도 하고 기도를 해도 말씀의 실제를 경험한 사람 기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 달라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우리는 아무리 과학자라도 아무리 박사학위가 무슨 수십 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영적인 진리는 그거 가지고 캘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캘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박사학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알아야 되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유발 하라리가 오히려 그 미리학자가
정말 하나님 인정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유발 하라리가 얼마나 반성경제 말을 한 줄 아세요, 여러분? 나는 유명하다고 그래서 책을 좀 봤어요. 그때 이게 완전히 반성경제 학자더만. 여러분, 세계가 지금 그런 사람들이 지식인들이라고, 미래의 지식산업 다 그런 사람들이 뜨니까, 하버드에 뭐 어떤 사람이 뭐 말했대. 전부 그런 사람들이 되고 보면 반성경적인 이 책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역사를 움직여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움직여 가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붙들려지는 사람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에베소서 5장 8절도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전에는 뭐였다고요? 어둠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누구 안에서 뭐다? 주 안에서 빛이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어두운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두운 어떤 삶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어둠을 좋아하지 않아요. 빛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안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일어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와도 옛날에는 넘어졌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오히려 바람을 타고 역공을 하는 거예요. 역공.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역공하는 사람들. 순항도 하지만 우리는 역으로 그것을 이용해서 오히려 더 바람을 타고 윈드서핑 즐기는 사람처럼 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빛이 계시록에 가서 보면 낮에 해도 이제 밤에 달도 비추는 빛이 필요가 없는 영광의 빛이 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21장 23절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사야 60장 3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들, 모든 나라들입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또 모든 나라 왕들이죠. 왕들은 비치는데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이게 바로 계시록 21장 24절에서 하고 있는 말씀과 같은 이야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는, 오늘 여기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다 그랬죠. 그래서 최고의 빛은 낮의 빛이 아니고 달의 빛이 아니고 무슨 빛이다? 영광의 빛이에요. 영광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면, 예를 들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돌을 들고 죽이려고 그래.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면 그 돌을 드는 자들이 돌을 치지 못하고 떨어뜨려 버려. 그게 모세 때 보면 알 수 있어요.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을 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온수마이를 막아버리는, 적들을 막아버리는, 그 영광의 빛이 내 이 말이라. 이 빛을 바라라는 거예요. 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빛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빛이 비춰지면 모든 열방들이, 모든 열왕들이 다 주께로 나오는 거예요. 들어가는 곳곳에 이방 민족들까지 다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흑암의 재앙들이 다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불안이 다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을 이사야서는 흑암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환란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흑암을 가지고 환란이라고 하기도 하고, 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세상에 여러분 얼마나 지금 불의한 일들이 많습니까? 이게 바로 어둠이에요. 어둠. 성경에서 말하는 어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어둠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어둠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빛에 들어가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빛에 진리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빛을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그래서 계속해서 비춰야 되는데,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지난 정권이 얼마나 악의적인 일들을 했나 그 말. 앞으로 지금 이 일 계속 할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복음의 빛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구원하러 오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이 세상이 이 어둠 계속 환란으로 정말 불의한 것을, 불의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회가 불의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 그런데 그쪽 사람들은 소리를 크게 내는데 진리의 빛을 가진 사람들은, 누가 다른 교단이 나한테 묻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할 거냐고, 감리교에서. 그 손원영 교수 그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가 이 뜻있는 분들이 이제 모아서 이걸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근데 이단 대체 위원장도 문제고요. 이단 대체 위원장도 그냥 설렁설렁 그 문제를 그냥 보니까 그냥 덮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예. 그 사람이 예수님을 이제 그리스도로 고백했으니까 그러면서 다 덮어.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는 이제 이단이 이제 아니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예. 아직 그렇게 확정도 짓는 것도 아닌데. 감리교가 계속해서 이동환 건 때문에 그러더니 또 이제 이 손원영 건 때문에. 이 사람이 서울 기독신학대학교가 교수예요. 예. 그 줄기를 타고 올라가면 다 그를 가르치는 선생들 때문에 다 그러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이걸 막 지지하고, 예. 되게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감리교회 다 운동권 출신들이에요 지금.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도도 하지만, 기도하는 것은 말할 그 기본이고, 여러분들 철저하게 이 진리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빛으로 철저하게. 그래서 정말 그런 사람들에게 계속 우리는 복음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물어보고, 확인해보고, 예. 그래서 잘못 나간 자들에게 바르게서 돌아오도록, 예. 하나님을 없다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그렇게 지식팔이하고 그런 하나님 교회 팔이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게 지금 어두운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짓 사도로 가장하고, 예. 거짓 선생으로 가장하고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억세고 강하고 투쟁력이 강하고 아주 전략적으로 뛰어나고 말이 또 잘하고 이러기 때문에 다 거기 쏘아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광복절을 맞아서, 오늘 우리 진정한 우리 이제 광복은 뭐가 돼야 되느냐. 나라가 빼앗기고 뭐 그런 것들은 글쎄 그런 일도 또 있을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을 빼앗겨버리고, 믿음을 빼앗겨버리고, 복음을 빼앗겨버린, 진리를 빼앗겨버린, 오늘 이건 더 큰 식민지, 문화 식민지, 영적 식민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식민지에서 더 이상 우리가 식민지 살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으로, 복음의 빛으로, 특별히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에 붙들려져서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경 속에 있는 주님을 여러분이 만나고, 그 만난 주님을 분명하게 우리 자식에게, 우리 이웃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서 정말 잘못 가고 있는 그들이 다 돌이켜서 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4절과 5절 안 읽었지만 사람이 따르고 재물이 따른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 여러분,
재물 찾다가 믿음 잊어버리지 말고, 사람 따르다가 믿음 잊어버리지 말고, 주님께 여러분이 중심을 탁 맞추고 나가게 되면 사람도 따라오게 되고 재물도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게 하시라, 그 말. 우선순위가 바뀌면 곤란한 것입니다. 믿음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저는 믿음을 그렇게 봐요. 믿음은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정쩡하게 하게 되면 믿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 사람에 조롱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때문에 조롱을 당할지라도 비우상한 믿음 때문에 세상 사람에게 조속거리가 되는 일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282로 70주년 77주년 광복기념주일에 무슨 해방이 있어야 된다고 이제는 우리가 진리의 빛으로 다시 해방, 복음의 능력을 다시 되찾는 이 완전한 이 해방. 우리 선조들이 우리나라의 식민지에서 건져줬지만 우리 선조들이 정말 훌륭한 선조들 때문에 이제는 우리 후손들에게 여러분 문화식민지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영적으로 정말 허술하게 살지 말고 광명의 청사에 속지 말고 말씀으로 잘 무장해서 날마다 빛의 신 주님을 선포하며 진리의 주님을 선포하며 영광의 빛으로 다 나오는 우리 사랑하는 문산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77주년 8.15 광복 기념주의를 맞아서 오늘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둠에서 구원의 빛으로 우리를 건져주신 주님,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은 어둠입니다. 곳곳에 어둠이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으로 차여 있습니다. 주여, 이때 주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게 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 가운데에 주님의 생명의 빛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복음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자가 살아날지어다. 모든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주님의 빛으로 나오게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불의한 일들, 하나님 정치 지도자들, 저 하나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빛으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